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살 때 제대로 사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으라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분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화고 대화 중에 중요한 건 경청이다.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의 상대편의 말의 의미와 의도를 제대로 깨닫고 움직여야지 의도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하면 그것이 열심히는 해줬지만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의도를 제대로 깨닫고 순종할 때 그것이 경청을 제대로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암송하고 또 날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화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건 진솔함이에요. 진지함과 진실함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솔직히 내어놓고 진실하게 대화할 때 그게 기도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간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화를 잘 나눠야 되는데 대화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관계에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알아주고 사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인정할 줄 알아라, 존중해라, 배려하고 섬겨라.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함에 있어서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그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바로 상대를 알아주는 겁니다. 제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결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언어는 뭐라고 그랬죠? 인정해주는 말과 알아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정해주는 말은 상대의 잘하는 걸 칭찬하는 거죠. 알아주는 말은 상대가 나한테 뭘 했을 때 그것을 알아주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을 주는 말은 칭찬과 감사죠. 반대로 남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그래서 나까지 불행해지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비방하는 말과 남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남을 불행하게 하고 그 결과 나까지 불행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할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고. 그럴 때 행복해져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났더니 정말 원수 같은 남편이 사라지고 내가 흠모하던 내가 선망하던 이상적인 남자가 하나 딱 나타나요? 새로운 남편이 생겨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변하더냐고요. 예수를 딱 믿으니까 그렇게 속썩이던 자식은 뿅 하고 사라져버리고 정말 내가 꿈꾸던 자식이 하나 생겨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변화가 오는 건 뭐냐?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입니다. 생각은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성품을,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바꿉니다.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그 인품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듭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가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빌립보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날마다 땅의 것만 보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알고 살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영원한 걸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 생각 속에 놀라운 전환이 생깁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형상이 깨져버려요. 더러워져 버려요.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걸 바라보고 살 인생이 허무한 것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신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다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이 뭐냐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뀐 게 뭐예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내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돼 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명철해져요. 뿐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주 본문이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이야기고,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 오는 게 뭐죠? 관점이 바뀌면,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몰라요?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습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습관이 참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뀐 습관이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습관이 생겼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 인내하는 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또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습관.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잖아요. 예, 주일날마다 교회 오는 습관.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쉬는 날 주로 뭐 했어요? 어떤 분은 낚시, 어떤 분은 바둑, 어떤 분은 또 뭐예요? 하루 종일 TV 보기. 예. 어떤 분은 또 뭐예요?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어떤 분은 또 친구 만나서 한잔 하시고, 어떤 분은 등산, 습관이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뀐 습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마다 교회 오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습관이 만들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에서도 많은 습관의 변화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깜짝 놀라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안 해보셨어요? 깜짝 놀라면 뭐라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깜짝 놀랄 때 아이고 어머니. 옛날 그 말, 아이고 어머니 그 말이에요. 엄마 그 말. 아이고 어머니. 근데 예수 믿고 나는데 깜짝 놀라면 뭐라고 나와요? 주여. 그러잖아요. 다 바뀐 습관이에요. 여러분 뭐 옛날부터 있었던 습관이 아니잖아요.
막 화가 나면 그걸 표현하는 방법도 바뀌었잖아요. 어휴, 주여. 막 이러면서, 막 치를 떨면서도 막 부들부들 떨면 주여. 그러면서 떨잖아요. 얼마나 바뀐 게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새벽 기도도 습관이잖아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네가 편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말 안 듣는 것도 습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말 잘 듣는 사람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예? 이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가요. 다 습관입니다. 불만 불평도요.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봉사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그래요. 날마다 그 얼굴입니다. 뭐 봉사할 일 있다고 광고해 보세요. 이제 우리 봄맞이 대청소 한번 합니다. 며칠 날 몇 시에 나오세요. 그러면 날마다 오면 그 얼굴이 그 얼굴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방에도 가 있고 청소할 때도 나와 있고 뭐 봉사로 어디 가자 할 때도 나와 있고 습관입니다. 여러분. 안 한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근데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이죠. 그렇죠?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중요한 말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가 죽음 앞에 가도 또 똑같이 3번을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습관이 중요합니다. 감사도 습관화돼야 됩니다. 제가 요즘 그 아이들 그 인터넷 보면 말이죠. 댓글 다는 거 보면요. 칭찬, 감사 이런 말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이 초딩들이 댓글 많이 다는데 보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는데 애가 거실에 앉아갖고 컴퓨터를 이렇게 채팅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욕에서 시작이 욕으로 끝나더만 계속 욕이에요. 계속 친구끼리 하는 건데도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되죠. 우리 학생들 어때? 욕 빼면 대화가 잘 돼야 안 돼. 학교 가서 실제로 그 EBS에서 임상을 해봤잖아요. 욕을 빼고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 애들이요. 욕을 빼버리니까. 습관입니다 그게. 욕이 주는 해악이라는 그 EBS에서 만든 다큐가 있습니다. 우리 언제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줬나?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요? 한번 학생들 봐야 돼 그거. 욕을 해버리면요 언어 능력, 사고 능력, 판단 능력이 다 감퇴돼. 뇌가 실제로 임상을 해보니까. 그래갖고 문제가 생기면 막 우왕좌왕하고 걔들은 막 계속 욕만 하고 원망 불평만 하지 답을 못 찾아내요. 실제로 하루에 욕을 100번 이상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 10번인가 몇 번 미만하는 사람 두 그룹을 학생을 나눠놓고 임상을 하는 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달라요. 문제 해결을 못해.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해요? 실패하죠. 어쨌든 간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다?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 연습, 운동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요. 한두 번에 되는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걸음마 하나 배우는 거, 엄마라는 단어 하나 배우는 것도 200번 이상을 들어야 된다. 200번 이상을 듣고 그 다음에 옹알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엄마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구구단도 그냥 됐어요? 다 반복해서 암송을 해서 외워서 된 거지. 영어 단어 하나가 그냥 외워져요? 반복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연습할 때 그게 자익게 됩니다. 우리 지금 중국 가 계시는 유태길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회사를 입사했을 때, 평상으로 입사했을 때 자기가 볼 때 과장까지 올라가면 잘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생기면 차장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유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를 졸업해도 평상으로 들어가서 임원까지 올라가는 건 100명에 한두 명이라고. 근데 지방대 출신이 상장해서 임원이 되는 건 기적이라고. 근데 당신이 그 자리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 비결이 어디 쓰느냐. 두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한 가지가 뭐냐. 98년도에 말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보여주더라고요. 프레너 매년 바뀌는 프레너의 맨 앞 페이지에 언어 생활에 대한 말에 대한 설교 요약을 해서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그때 98년도 그 이후에 매년 연초가 되면 말에 대한 CD를 차에다 갖고 다니면서 연초마다 들으시고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하고 칭찬해라 그랬더니 그걸 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다 동전 3개를 넣고 출근했다잖아요. 동전 3개를 넣고 출근을 해가지고 그저 일하다 무심거리에 호주머니에 손 넣어서 동전 잡히면 뭐 했다고요? 맞아. 칭찬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상사든 동료든 부하 직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칭찬할 걸 찾고 감사할 걸 찾아서 칭찬하고 감사했대요. 그 결과가 회사에서 상사든 동료든 부하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유장로님은요, 성실성과 친화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성실해요. 근데 본인 고백이에요. 이 감사와 칭찬을 통해서 자기는 계속 승진했다. 여러분 습관입니다. 매일 동전 3개 넣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냥 됩니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도 전도사 때부터 목사가 안수를 딱 받는 순간 기도가 2시간, 3시간 막 날마다 되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목사 안수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더니 막 그다음부터 막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목사. 1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도 몇 번씩 눈을 떴다 감았다 시계 들여다봐가면서 억지로 1시간을 채워서 그게 한 달, 2달 계속 채워가면 어느 날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1시간 반입니다. 또 한두 달 계속 억지로 1시간 반을 채우면 1시간 반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또 2시간입니다. 2시간 반입니다. 3시간입니다. 이렇게 훈련 받은 거예요. 저도. 목사도 그래야 되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훈련이 없이, 연습이 없이 성경 읽는 게 돼요? 여러분 새벽 통독에 하세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구약 통독 못 하신 분 내일부터 신약 들어갑니다. 찬스. 새롭게 시작하니까 시작하세요. 한 달이면 끝나요. 신약은. 그걸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구역 단위별로 소그룹별로 감사 책자가 아마 보급이 됩니다. 감사 노트죠. 감사 노트인데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 적을 수 있는 노트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권당 2,500원 사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기 책으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2,500원이 없는 분은 그냥 일반 노트로 하세요. 그 대신에 100일 동안
매일 5가지 이상 감사해보자. 우리 주일학교는 2가지 이상 하자고 그랬는데요. 어른들은 5가지 이상입니다.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매일 해보자 말이에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성교회 감사 밴드가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강성교 교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밴드고 들어오면 거기에다 매일 감사를 이렇게 올리면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매일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해보자고 말이에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글을 찾으셔야 됩니다. 훈련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29주년을 맞이하면서 29가지 감사 제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통해 교회를 개척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의자를 직접 만들어 주시고 힘을 다해 개척 자금을 허락하신 양가 부모님이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개척 시 개척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매주 교회를 섬겨주신 이강호 목사 부부, 홍기식 목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 시 매월 재정이 없을 때 재정에 도움을 주신 서울 강성교회와 구종옥 권사님, 이미영 집사 부부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상가에서 개척하면서 라면 한 박스하고 밀가루 한 포 갖다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제 밀가루로 수제비나 써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그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정옥 권사님이란 분이 저희 아버님이랑 아주 가까운 같은 아버님 나가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청천동에 지금도 계십니다. 청천동에 청천시장을 건물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때 돈 10만 원을 매달 지원했습니다. 그때 효성동 땅 한 평이 20만 원 할 때니까 여러분 10만 원 적은 돈 아니었어요. 그걸 해줬고 이미영 집사 부부는 제 여동생인데 11조를 그 매제가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11조를 해줬어요. 그거 개척교회 때 그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었습니다. 5번째, 개척 시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목회의 중요한 부분을 깨어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7년을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네가 개척하면 기본생활비는 대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기본생활비가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막상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당에서 한 달에 5만 원 후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배신감. 그래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기본생활비 대준다고 일 시켜 먹었구나. 막 배신감이 화가 나가지고요. 상가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사람 의지하고 시작할래? 나 의지하고 시작할래? 제가 그 새벽에 그 응답에 눈물을 흘리고 이건 그분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한 달에 거진 20만 원을 채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첫 예배 시부터 14명이 예배를 드리도록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가교회부터 함께한 한재일, 김규태 장로님 가정을 비롯한 여러 가정들이 계시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가교회 때부터 저희 교회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가교회 때부터 저희 교회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바짝 들으세요. 괜찮아요. 상가교회 때부터 나오신 분. 저 뒤에 우리 송대석 선교사님 간만에 오셨네요. 상가교회 때 계시던 분인데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첫 예배당을 지을 때 날마다 낮에는 음식봉사, 노동봉사, 밤에는 철야기도를 하며 땀과 눈물을 함께한 성도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예배당을 지을 때 철근을 공급해준 뉘서울주택 회장님 등 많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때. 첫 예배당을 지을 때 퇴직금과 집을 내놓고 헌금하시며 헌신하신 헌신자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리솔 아파트 10몇 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석 달 살았는데 예배당 짓는다는 소리에 헌물을 했습니다. 그런 헌신들, 퇴직금 받아가지고 절반을 헌금하고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건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공사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수일을 도우시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었고 많은 업자들이 이 처음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정말 저렴하게 혹은 봉사로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에 강성교회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며 헌신하던 분들 가운데 지금 다른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처체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성도들, 그들이 그때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강성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융자와 많은 분들에게 사채를 빌려와 도움을 주셨던 돌아가신 장인과 장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예배당 질 때 70명일 때 예배당을 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 교인 숫자 갖고 예배당을 짓나. 소문이 났습니다. 강성교회는 이철호 목사는 부자 누나가 있다고 그랬나? 뭐 그래가지고 돈을 막 대줘갖고 건축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부자 누나는 없다. 내가 장남이라. 근데 부자 아버지는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고. 근데 우리 아버님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이 대출을 해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 장모님은 장인 모르게 또 당신 돈 갖다 주시고 또 모자라는 거 그때 은행에서 교회 융자 안 해줄 때거든요. 막 사채 끌어다가 대주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건축이 안 됐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하나님 주특기는 막판 뒤집기라는 믿음을 주셔서 평생 믿음 안에 담대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 예배당을 지면서 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홍해바다 갈라진 거 믿었다 나. 죽은 나사로 3일 만에 살아난 거 나 믿었다. 근데 그건 역사적 사건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거북선 만들어 승리했던 걸 믿은 것과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 오늘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냐? 못 믿는 게 너무 많았어. 근데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저는 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제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죠. 이 두 번째 예배당 질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순종이라는 걸 훈련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당 짓고 너무나 재정적인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예배당 짓는 걸 제가 반대했어요. 안 지려고 버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아,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순종할 때 IMF 상황에서도 이 예배당이 건축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역사한다는 걸 저는 두 번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15번째 상가에서 혹은 지하 사택에서 추위에 얼굴이 얼고 피부에 곰팡이균이 퍼지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고생하면서 건강하게 자라준 다솜이와 동혁이 같은 복된 자녀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라 자기 자리를 지켜준 두 아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기도원에 올라가 밤을 새우며
함께 기도해 주신 돌아가신 오순훈 목사님, 박재일 목사님, 차윤철 목사님 같이 동역자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도 못하고 제대로 목양도 못하는 목사를 용납하시고 교회 사명 함께 세워가는 이 사명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야에서 소리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섬겨주고 계시는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교회를 위해 부족한 종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섬기느라 제대로 목양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팀워크를 이루어 섬겨주고 계시는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항상 건강하게 잘 자라줌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는 못 받고 그냥 고개는 쳐받고 졸고 있어도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난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냥 졸아도 괜찮아. 학교에서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렇지? 그러나 되도록이면 고개는 들고 졸았으면 조금은 더 좋겠다. 정말 고마워요. 부족한 나로 인해 시험이 들었을 때도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곁을 지켜준 많은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때문에 시험 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함께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며 희생해 준 아내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오직 나를 믿고 따라와 주며 순종해 준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성도들을 함께하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9년 동안 베푸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9가지 감사 제목을 정리하면서 여기에 다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눈물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작심을 하고 섰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행복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소신껏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리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친밀하게 더 깊이 갖기를 마음에 사모하면서 감사 생활을 회복하며 감사 생활을 훈련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그래서 날마다 알아주고 사는 행복한 인생길을 걷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주의 몸된 교회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